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주일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것을 예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또 말씀과 또 예배를 사모하시어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어 살아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잠깐 잊어버리기에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겠지만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깐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한 우리의 분주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몸에 익숙하고 또 자주 접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의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너무나 풍요롭고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올라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와 비교하여서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시나요? 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이제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수요일 저녁 9시에 그 드라마를 본방사수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보다 드라마를 보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없으시겠죠? 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는 지인을 만나거나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생기시지는 않으신가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삶임에도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당연한 삶인데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제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삶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오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십니까? 네, 아멘. 또한 대접받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헌신의 자리보다 남들이 하지 않고 피하는 힘든 헌신의 자리를 더 사모하십니까?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죠. 믿음의 사람들 역시 광야 같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를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야만 합니다. 그 필요가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을 동시에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정과 시간을 정해야 할까, 또 얼마만큼 또 헌신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할 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임에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삶의 터전에 있다 보면 세상의 그 방법과 기준이 너무나 당연한 삶인 것처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배워서 머릿속으로 그 지식으로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막상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또 작은 유혹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채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그대로 바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강하게 말할 정도로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와 읽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앞으로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인데, 그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해야 될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속히 해야 할 것 한 가지와 더디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속히 해야 할 것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청이라고 말하죠. 경청은 그 말의 뜻처럼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제약된 본능상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여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아내가 했던 말을 또한 남편이 했던 말을 부부끼리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시나요? 내가 했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또한 경청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룬 지체를 돌보며 함께 자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속한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지나가면서 말한 그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챙겨줄 때 그 목장 가운데의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더디해야 될 것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을 더디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다시 담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흘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을 다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로 인한 죄들이 참 많습니다. 불평의 말, 또한 원망의 말, 또한 시기의 말,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몸 이룬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꼭 그 가운데에 말을 더디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며 혀는 곧 불의 세계여서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말을 더디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더디할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뜻하게 되는데, 그런 자는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자가 더 좋은가요? 아니면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가 더 좋게 보이시나요? 어디를 선택하실지 헷갈리시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당연히 용사 또한 성을 빼앗는 자가 더 좋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위너이고 또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을 빼앗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세상의 생각으로 양육 강식 또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말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삶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가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빼앗는 자, 전쟁에 능한 용사보다도 성내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또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줄까요?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말에 대하여 권면하신 후에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바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주일 오후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한 주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주중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시간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그 횟수가 절대적인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또 예배를 한 주 동안 몇 번 드렸는지 그 횟수와 시간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제출하는 목장 보고서란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참석 유무와 또한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에 대해 체크하고 이제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한 듣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구나. 만일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어떤 한 부분의 지식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며칠이 지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었나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 7월 10일에 전한 말씀의 본문과 우리 제목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실까요? 네, PPT 한 장만 띄워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제목이죠? 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3가지 정도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이제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2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또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보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설교자에게 더 힘이 된다라고 혹시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 한 번 더 눌러집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네, 바로 설교자가 더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시편 5장 6절 말씀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지만 그 말에 대한 증거인 삶이 없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볼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의인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멸망당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 또한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23절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흐트러진 게 없는지 자신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만일 거울을 통해서 흐트러진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얼굴에 묻은 그런 먼지나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또 화장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죄의 종으로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이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다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여다봄을 통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실천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며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물건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의 바로 혀에 물려서 다스려야 함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언어 생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말하며 다시 한번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인한 상처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자신의 말에 있어서 항상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며 결단할까요? 앞으로는 격려와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방인과 나그네 또한 고아와 과부는 항상 약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죠.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어떤 혜택을 받거나 또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약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아도 고향으로 돌아온 과부 나오미와 롯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과부의 삶,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한 넷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몇 백 원에서 1,000원 정도로서 아주 작은 그런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약자를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 또 약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때에는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주변의 약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보고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와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그런 핑계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신다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반찬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함께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 바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주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결승점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미 많이 침투하여 이것이 말씀인지 또한 아니면 세속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와 방법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변해야 될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으로 또한 청지기의 삶으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꼭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마냥 자랑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시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암송하고 모든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그 영양분을 기초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